저는 이제 26개월 동안 군 생활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 객관적인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잘한 것 같아요. 잘 군 생활을 했는데 그러나 그 26개월의 군 생활은 저에게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니고 군대 안에서 뭔가 내 뭔가를 선택하고 또한 내 자유 시간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군대 안에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뭔가 이제 억압적이고 뭔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잘 견디질 못하거든요. 근데 군대 가서 26개월 동안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너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 훈련소를 이제 처음에 군대 가면 훈련소에 이제 들어가서 6주 동안, 지금은 이제 좀 짧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6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요. 훈련소에 들어갔더니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죽하면 일어나는 것도 정해진 시간에, 그죠? 겨울에 제가 들어갔는데 6시 반이면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기 싫든 좋든 간에 일어나야 돼, 그 시간. 그 전에 일어나면 안 돼요. 또 그 시간 딱 일어나야 돼. 씻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딱 그 시간에 가서 씻어야 돼요. 밥 먹는 시간도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시간에 가서 먹어야 됩니다.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저 화장실 좀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이제 훈련소 안에서는 돈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를 것 같은데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군대에서 제공하는 밥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밖에는 먹을 게 없어요. 물론 이제 간혹 건빵이나 음료수를, 군대 음료수를 주기는 했지만 그 외에 다른 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햄버거나 콜라 같은 거 얼마나 이게 땡깁니까, 그죠? 몇 주 동안 못 먹으면.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걸 줘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분명히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아닌데, 아니 또 교회 다니는 아닌 친구가 가서 이제 뭐 신앙을 갖게 되면 그거 좋은 건데,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친구고 세례를 받은 친구인데, 분명히 그런 친구인데 햄버거랑 콜라 먹기 위해서 가더라고요. 그 교회 가가지고 세례 받고 다시 세례 받고 햄버거 콜라를 먹고 와가지고 자랑하는 거. 저는 그 콜라와 햄버거의 그 치명적인 유혹을 잘 견뎌내고 다시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을 지금도 장하게 생각을 해요. 그때 같이 가자는 거를. 어쨌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자신으로는 뭔가를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없고 자유 시간을 보낼 수 없고 그래서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군대는 그렇다면 이 병사의 시간을 이렇게 다 빼앗고 정해진 대로만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군인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군인이에요. 군인이 이건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 군대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군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활 전체를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군인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군인이죠.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 이게 참 군인이에요. 근데 같은 군복을 입고 총도 매지만 참 군인과 거리가 먼 그야말로 군인 같지 않은 군인들이 있어요. 예비군이에요. 예비군. 저도 예비군을 해봤는데 뭐 모든 예비군이 그런 건 아니겠죠. 뭐 정말 또 훌륭한 예비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아마 길을 걸어가시다가 예비군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은 군인이에요. 군복도 있고 총도 메고 있고 그러니까 군인이에요. 근데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모자도 막 10대처럼 막 옆으로 막 꺾어 있고, 그죠? 군복도 안으로 집어넣은 사람 있고 밖으로 뺀 사람 있고 단추 푸른 사람 있고, 근데 지 멋대로 해요, 그죠? 총도 맨 사람 있고 손에 들고 있는 사람 있고 막 발로 걷어차는 사람 있고 막 자기 멋대로. 심지어는 길가인데도 오줌을 누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양복 입으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군복을 입으면 그렇게 변해요, 그죠? 예비군은 겉만 군인일 뿐 실제로는 뭐 참 군인이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군인이 아닌 사회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군인이라고, 난 군인이야라고 생각하고 예비군 참여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인인데 국가가 부르니까 잠시 이제 군인인 척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군인은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생명처럼 여기지만 사회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내 이익과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군은 이제 참 군인과는 달리 제 멋대로 행동을 하죠. 교회 안에도 참 군인과 같은 성도가 있고 예비군과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은 겉으로 볼 때는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를 하고 교회 안에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구별이 안 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구별이 돼요. 참 군인과 같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힘써요. 애써요. 물론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 생각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비군과 같은 성도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과 내 이익이 먼저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똑같은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군인 같은 성도와 예비군 같은 성도는 이처럼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일상생활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록 1, 2절만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볼 것은 1절부터 21절까지 전체를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1절부터 21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이 두 가지 내용으로 나옵니다. 첫째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음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건 먹지 마라, 이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또 먹어서는 안 되는 가증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왜 그걸 해서는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돼. 내가 선택한 백성답게, 내 백성답게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냐,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내용이죠.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냐면요, 이 금지하는 일이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일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의 일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앞서 신명기 12장과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펴본 다음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우상숭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미워하시고 우상숭배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금지한 것, 그거 당연히 여겨요. 그렇죠? 그렇지. 우상숭배 하면 안 되지. 그거 큰일 나는 것이지. 그거 우리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내용은요, 그 성격이 달라요. 우상숭배처럼 종교와 직접 연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금지 내용은 종교보다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일상생활과 연결된 문제. 자, 먼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 죽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그러니까 칼이나 뭐 날카로운 것으로 자기 몸을 베는 거, 그거 하면 안 되고, 눈썹 사이에 있는 이마 위에 난 털을 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현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몸을 해롭게 하는가? 뭐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것은 이제 모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이상 전이죠.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 고대 근동에서는 누군가 가족이 죽거나 또한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을 때, 누군가 아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슬퍼하잖아요. 우리가 애도를 표현할 때 자기의 몸을 자해를 하는, 자기의 몸을 날카로운 것으로 베거나 뜯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기록된 글에 따르면요,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글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글을 입수를 하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가나안 땅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풍습이 있냐면 뺨과 턱을 날카로운 것으로 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칼 같은 걸로 뺨을 베고 턱을 긋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피를 내는 거죠. 또 팔뚝이나 가슴과 등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살을 뜯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는 거. 이것이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딱 그런 것에 관한 것이죠. 자, 이런 행위는 사실은 이제 가나안,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가나안 종교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하지만 그 자체는, 이 행동 자체는 종교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이 종교의 영향을 받았을 때 그것이 일상의 행위로 굳어져 버린,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라보다는 일상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종교적인 행위였는데 이전에는 이게 일상으로 들어와 가지고 종교적 색채는 없고 그냥 일상으로 굳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 이제 외국 영화, 영어권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이 어떤 황당한 일, 생각지도 못한 일이 딱 됐을 때 뭐라고 말해요? 감탄사처럼 뭐라고 말해요? 오 마이 갓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있던데, 하여튼 오 마이 갓 그래요. 혹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그래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죠? 이거 영어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되게 이상해요. 야, 이 사람이 무슨 왜 하나님을 찾지? 왜 예수님을 찾지? 이 주인공이 예수님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보면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어려운 일만 이상한 일만 당하면 오 마이 갓 그러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전에 이제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조상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것이 종교적이었던 것이 일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일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굳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종교를 따르는 우상 숭배만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종교를 따르는 생활 방식, 거기로부터 파생된, 거기로부터 나와서 일상이 된 그 일상의 방식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면 우상 숭배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면 그 표시가 종교적으로만 나타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더욱 확실히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3절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하나님은 가증한 것, 이건 나중에는 이제 부정한 것 이렇게 되는데 그거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금지의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먹지 말라는 것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이것도 가르쳐 주세요. 4절과 5절을 보세요.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3절부터 21절까지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생물을 말씀하는데 세 이제 범주가 있어요. 세 개의 부분으로 돼 있는데 땅 위의 생물, 그다음에 물 속에 있는 생물,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생물. 하늘을 나는 건 세 개죠. 생물. 이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각각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령 땅 위 생물 중에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발에 굽이 갈라져 있는 동물들은 먹을 수가 있는데 소와 양과 염소는 먹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없거나 굽은 있지만 되새김질을 못하는, 아니면 이 둘 다 없는 그런 동물은 부정하여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토끼, 낙타, 돼지. 이게 좀 충격이죠. 오늘 우리 돼지 좋아하는데 돼지를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바닷속 생물의 경우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없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이 되는 겁니다. 또 하늘을 나는 생물 중에는 정한 새는 먹을 수 있었지만 독수리나 매나 까마귀와 같은 종류는 부정하여서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생물을 나누셨는데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나누는 기준이 뭐냐. 물론 땅 위의 생물의 경우에는, 땅 위에 있는 생물의 경우는 되새김질을 하고 또 발에 굽이 있는 것은 정한 동물로서 먹어도 된다, 그렇지 않은 건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왜 되새김질을 하고 발에 굽이 있는 것이 정한지, 그것이 없으면 왜 부정한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고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건 왜 정한 것이고 그것이 없다고 해서 왜 부정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가요, 이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별이 가나안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쓰이는 동물들은 다 부정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우상 숭배 이제 제물로 안 쓰여지는 것만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주장은 이제 쉽게 무너져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의 가장 대표적인 신앙이 바알 신앙인데, 바알 신을 숭배하는 건데, 바알 신 그 신앙에서 숭배에서 중요한 동물 중에 하나가 소입니다. 소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이라고 정하셨어요. 이게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신학자들은요, 건강과 위생의 관점에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위생과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돼지를 먹지 못하게 한 거가 이제 이 관련이 되는데, 여러분 돼지 먹을 때, 우리 삼겹살, 목살 이런 거 먹을 때 꼭 뭐라 그래요? 옆에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꼭 뭐라 그래요? 다 익혀서 먹으라고 그러죠. 애들이 막 빨리 먹으려고 막 할 때, 야, 익혀서 먹어 그러죠. 왜 다 익혀서 먹어야 돼요? 돼지는 기생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기생충이 있어요. 소고기는 그냥 뭐 피 떨어져도 먹는데 돼지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기생충이 있어서, 그 안에 존재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봐라, 돼지 같은 경우를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광야에서 이 돼지 먹다가 질병에 걸릴 것을 하나님 우려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위생과 건강 때문에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로 나눈 것이다. 어느 면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이 사슴은 왜 정하고 토끼는 왜 부정한지가 설명이 어려워져요. 이 위생의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한 기준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는 기준보다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사실은 이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학자들한테 맡기고, 우리가 사실은 주목해야 될 것은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동물들을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로 나누셨다, 구별하셨다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 가운데, 모든 동물 가운데 어떤 것은 정하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을 한 거예요. 반면에 어떤 것은 이것은 부정한 것이고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식탁 위에 딱 고기를 먹을 거 아니에요? 소고기, 양고기 뭐 이런 거 먹는데 거기는 돼지고기가 없단 말이에요. 부정한 것은 안 올라와요. 그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생물을 선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정한 것만 먹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매일 두세 번 식사를 하죠. 그죠? 보통 3번을 하고 또 적게 하는 분은 2번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돼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 그냥 늘 하는 것이죠. 근데 밥 먹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구나,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배우게 되는 시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식사가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식사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일상에 밥 먹는 그 행동을 통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신학자는요,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설명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이 멋진 설명이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모든 식사는 이스라엘 가정에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헌신을 일깨워야 했다. 부엌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나머지 삶에서 쉽게 잊어서는 안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 이건 너무나 평범한 일이에요. 그죠? 오늘 교회 오기 전에도 뭔가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먹는다는 건 너무나 일상적인. 이제 부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신학자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음식을 만드는 부엌도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교회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영역,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 모든 곳에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할 때, 딱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이제 뭔가 적용점을 하려고 할 때에 몸을 베지 말라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몸을 해롭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뭐 가령 요즘에 젊은이들 유행하는 문신 같은 거, 몸을 베는 거잖아요. 내가 문신하면 안 되겠구나. 혹은 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으니까 몸에 해로운 술과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되겠고, 몸에 해로운 거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정도로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면 선택받은 백성다운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다운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이 표시는 그저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죠? 성경책 들고 다니면, 그죠?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성경책을 꼭 가슴에 이렇게 품고 다니잖아요, 그죠? 성경을 딱 이렇게, 성경책 보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우리 여자 성도님 같은 경우는 목걸이를 하는데 다른 목걸이보다 어떤 목걸이를 해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탁 목걸이 하면 그거 보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죠? 아니면 이제 직장에서 신우회 활동, 그죠? 직장에서 함께 믿는 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걸 통해서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물론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표시들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이게 나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란 표시는요,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어야 돼요. 이렇게 눈에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것으로 그것을 표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보여야 될 이 표시라는 것은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할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표시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세요. 할례. 이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피부를 잘라내면 거기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평생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 모든 남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든 남자는요, 태어나서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할례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 가장 분명한 표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냥 그 생식기의 피부를 잘라내면 그게 할례다, 너희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피부를 잘라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는 피부를 잘라내는 것보다 그 잘라내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애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참된 할례는 생식기 피부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뭘 자르는 것이라고 말해요? 뭘 잘라요? 마음 가죽을 잘라낸다. 마음 가죽. 이 마음 가죽이 뭐예요? 우리 마음을 뒤덮고 있는 악한 것들이잖아요. 그걸 잘라내야 된다. 그걸 잘라야 된다. 그게 참된 할례라는 거예요. 참된 할례. 참된 할례는 피부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가져야 될 표시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굉장히 근본적인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자, 이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의 표시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종교적인 말과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람과의 모임에서 하는 일상적인 말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의 표시가 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성경책을 탁 이렇게 들고 다니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 그런 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그것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감수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오래 참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이렇게 알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섬기고 용서하는 그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의 표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나요? 다른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시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드러나고 있냐는, 그런 표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도답게 살기를 바라세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의 표시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피해를 받으면, 그죠?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보복하죠. 내가 손해를 보면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빼앗기면 되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복수하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원리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웃들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나한테 해를 취한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품어준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게 묻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가장 분명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 진정한 신앙의 싸움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요. 일상생활에 있어요. 미워해야 될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더 분명한 표시가 없습니다. 오래 참음, 용서, 화평, 섬김, 희생,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가장 확실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상숭배, 다 이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부분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주님, 부엌의 하나님은 이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일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여기 안에서만 원치 아니하시고 여기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분명한 표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의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진정한 신앙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셔야 돼요. 뭘 통해서요?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용서와 용납과 품어줌을 통해서, 오래 참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함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답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선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된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표시를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그 표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요 용서하는 것이요 또한 오래 참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이 표시를 분명히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